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이 걸어야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마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지구를 한 2바퀴 정도는 돌 각오로 걸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는데 작년에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년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880km를 걸었대요. 듀시 N형 근위영양증이라는 희소질환에 우리 3살 난 자녀가 이제 걸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대장정에 나선 겁니다. 이 목사님이 병명을 안 뒤에 1년 동안 막 그렇게 치료법을 찾고 병명을 알아냈고 이제는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치료비였대요. 치료비가 얼마였냐면 46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희망을 잃지 않고 국토대장정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46만 명 1만 원 챌린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지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의 다리는 진짜 무쇠다리다. 어디 영화에서 나온 멘트 같죠? 당신의 다리는 무쇠다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쇠다리가 아니라 유리다리였어요. 교통사고를 4번을 당해가지고 수술에 또 수술을 거듭한 그런 다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향한 3살 박이 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880km를 작년에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 득실을 철저하게 따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촘촘하게 계산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계산법, 이 세상의 계산법을 넘어선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속에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이라는 표현을 더 좁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랑,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수준 높은 사랑의 경계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건지시고 품어내신 무모한 사랑이요,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입니다. 무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쭉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 그가 7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죠. 당시에 이 교회들의 초대 교회들의 형태는 한 교회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편지를 보내면 이 서신을 돌려보았기 때문에 회람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그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음 복음이 시작되고 전하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이 지역들의 연보를 모으게 되어지고, 연보는 지금의 헌금입니다. 그 연보를 모아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건너갈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서바다는 지금의 스페인이고, 당시 사람들의 이 지리 세계관에 의하면 땅끝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어떤 비전이 있는 겁니까? 내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가겠다는 이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거의 대부분 세웠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순절날 로마에서도 믿는 유대인들과 성도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즉 미리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이 로마를 향하여 다시 건너가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가 로마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 이 골이 너무 깊었어요. 그 원인을 오늘 로마서 첫 시간이니까 우리 간략하게 보면,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요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쫙 다 추방당해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지금 교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그 칙령을 내리고 54년이 되었을 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갈등과 골이 본격적으로 균열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녀가 된다는 온전한 복음을 마치 부족한 복음으로 치부하면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덧칠하고 뭔가를 계속 추가하려는 시도들을 그 당시의 전통 유대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아마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100년 가까이 걸려있던 스페인 화가의 명품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칠이 벗겨진 거를 안타까워한 아주 독실한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덧칠을 했는데 너무 엉뚱하게 덧칠을 했어요. 이 모양이 굉장히 기괴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기괴한 모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이 작품, 화제가 된 작품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복원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복음에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복음에는 덧칠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애씀으로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은 그 자체로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 건설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정죄와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와 그들의 평가,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식, 감정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이 차원이 다른 나를 향한 사랑, 복음으로 인해서 증명되고 밝혀진 이 사랑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증명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로마에 딱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 이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용례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는 그의 아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복음의 첫 정의이자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복음은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어쩌다가 막 하다 보니까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늘어났고, 이런 어떠한 사건과 우연의 연속의 해프닝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섬세하신 섭리 안에 시작되어진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비극을 회복할 것이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언과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약속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정되고 시작되었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열심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머리를 상한다,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상하게 한다는 이 슈프라는 단어는 박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너 지금 사망의 권세로 이렇게 왕 노릇하고 네가 전부 왕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완전히 박살낼 거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올 후손, 그 민족을 이루고, 지금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별과 같이 많아져서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대와 세대와 수많은 시간을 거쳐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시대를 관통하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나아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정하신 그때에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그 대가를 속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노예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되었다. 죄인이 죄의 값을 치르고 석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이 의미예요.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그의 피로 대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 우리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박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신 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 이제 주님 겁니다, 나 영원을 살게 되었으니 이 짧은 인생 나 이제 주님 겁니다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덧칠할 게 없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은 그러한 육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잠시 내가 쥐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익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받게 된 복은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만물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진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은,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짜 복을 얻게 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것이 자부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복음을 받고도 과거 그 로마의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그럼에도 계속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야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 이 불안함이 자기 의를 계속 내세우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위를 강조한 것은 그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행위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았던 마음의 본질은 불안이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뭔가도 하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면의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증명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로 되었는지 나 스스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증명할 때에 아우, 내가 뭘 해, 내가 내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난 아니야, 이런 나는 자격 조건이 없어, 하나님 이런 나를 멀리하시고 버리실 거야. 나를 나 자신에게 증명해내는 방식은 나의 연약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에 의한 그런 애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방식은 찬양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계획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일즈가 아닙니다. 구원은 대가를 치르고
충분한 조건을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주어지는 재화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안과 영적 초연함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방송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10년 이상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났네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이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하면서 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안 했대요. 한 번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대요. 왜? 버림받을까 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 그 끝에서 막 그 고등학생, 이제 본인보다 크게 성장한 그 고등학생 막 깨안고 괜찮다고 너 좀 싫은 소리 해도 괜찮다, 내 새끼라고,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고등학생이 엄마를 꽉 안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구속되지 말고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유함 안에서 누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살아난 우리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에 율법인이 억지로 강제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신앙생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누릴 때에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치 않으셔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함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애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 증명의 방식이 진심의 찬양이 되시고 전심으로 하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았으니 자유하시고 그 자유함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의 완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려면 부르심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지키자. 우리 5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렸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바울의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했던 그 이전의 모습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 여러분, 이 노예는요, 물건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도 주인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런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표현은 당시의 로마 교회에 있었던 자유인 로마 사람들, 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사회의 30에서 40%가 노예였는데, 노예는 진짜 물건이었어요. 그들은 꿈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냥 주인의 명령대로 그냥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그런 주님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 받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물건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주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누구 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주님 거. 그래가지고 떠날 남자 같으면 만나지 마요, 그냥.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것은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는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주인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따라 주인이 보내신 대로 가는 자, 주의 뜻대로 거기서 행하는 자, 그게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의 진짜 존재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억지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대로 살아낸 그 자신의 인생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 지점을 들어보면 열심히 기여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노력했던 그 회사, 그 직장, 그 기업, 그 사람, 이 나를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부속품 같았을 때, 나의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인생은 텅 비어 있을 때, 전혀 현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래도 그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래, 나는 내 삶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느꼈던 마음의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는 분은 처음부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는 분은, 우리의 눈물과 땀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는 분은, 그 공로를 영원히 기억하실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소유다운 삶,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새겨드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증명을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더 쌓아가는 자기 증명, 나를 증명하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고,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뭔가 구속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불안과 공허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는요, 부르신 삶을 살아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너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수고를 알아줄 거야. 내가 멸류관을 준비했어. 그 말씀하시는 격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눈물을 닦아주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러한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우리는 진짜 충만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지켜내면서 사도적인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만져주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다시 힘들어도 세워주시는 그 차원이 다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넘어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의 괜찮음, 야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공동체지를 넘어서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자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다 누리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 로마는요, 제국의 심장이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모순적이게도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문란했지만 가장 꽉 막혀 있는 그런 영적으로 닫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시 세롬동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종도 얼마나 안정과 불안이 교차하는지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 경찰청 신우회나 이런 예배 함께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특별히 세대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참담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불안이 공존하는, 여러분, 이 세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하여 함께 영적 온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내 삶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위에 설 때에, 든든히 설 때에 우리의 영혼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음과 비전으로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며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를 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고치고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하여,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워가고 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용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단단히 묶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지켜갈 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차원이 다른 사랑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종교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그 서류에 종교란에 나의 종교를 적어야 된다면 아마 기독교라고 적으실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적을 분도 계세요? 기독교라고 적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회적인 용례에 의하여 일상적 호칭으로 기독교라고 답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고 진리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보수적이다, 꼴통이다, 야 너네 그렇게 해서 뭐가 소통이 되겠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에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오 그를 믿는 자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확인과 증명 방식을 바꾸십시오. 나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에 의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낼 때 차원이 다른 사랑과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가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기를 온전한 사랑 위에서 살아가기를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그 정죄 없는 어떠한 것에 의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굳건한 사랑의 복음 위에 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힘과 능력 붙들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었고 그 열매로 오늘의 나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삶도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사랑의 완성이신 그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들리는 말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부르신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온 모든 일주일도 그리고 9월달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